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분명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품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까지 너희가 성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여 하리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 베드로전서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5월은 행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한창 운동회,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어떤 시즌이고요.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거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행사, 또 지역 주민들이 다 모이는 어떤 지역 행사로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젊음의 끼를 막 발산하는 어떤 축제, 지역마다 어떤 이름을 딴 행사와 축제가 많이 이어지는 달이 5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시죠. 집에 가운을 써와라. 그러면 가장 많이 써오는 어떤 답이 어떤 화목에 대해서 많이 써왔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다 바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어린이날이 있죠. 이 어린이날이 요즘 가장 큰 행사 같아요.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시간이 어린이날인 것 같습니다. 또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과 또 감사를 표현하며 또 스승의 날, 나의 스승님들에게 또 감사와 또 존경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날이 있는 달이 바로 5월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어떤 선물, 또한 최고의 어떤 신앙의 훈련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아담이라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어떤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정의 양대 산맥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자들에게 먼저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로마 시대 1세기에는 여자의 어떤 권위가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어떤 남자의 어떤 소유물,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엄청난 약자인 분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며, 또 자기 혼자서는 어떤 삶을 영위해갈 수 없는 그 여자의 어떤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어떤 여자, 어떤 사회적 강자인 어떤 남자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자들은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신을 어떤 의지해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조금 많죠. 여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간다. 어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도 남자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가족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것 자체가 어떤 남자들의 어떤 자존감, 어떤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좀 다른 나라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삶을 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남편에 의지해서 어떤 사회적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좀 평안하고 또 안정감 속에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남자보다는 여자의 어떤 비율이 지금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교회 초대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들이 그 정결한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순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순복하라. 그 이와 같이 순복하라는 것은 그 2장의 말미에 나왔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본받아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만 어떤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죠. 다른 성경에서는 여자만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남자에게 순종하라,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실제로는 성경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피차 복종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위기들이 막 닥쳐오죠.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자신의 어떤 일을 또 무언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5년, 10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위기가 닥쳐와요.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작 가정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너무 많이 일해 왔는데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볼 시간도 없고 무언가 서로 가치관이 막 달라지는 어떤 삶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
막 싸우게 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어떤 다른 생각을 막 가지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관계적인 어떤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 그것을 다 극복하지 못해서 어떤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어떤 부부들도 많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는 좋은데 어떤 환경적인 어떤 고난을 통해서 부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정말 잘 지혜롭게 어떤 극복하는 부부들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나중에 선물임을 꼭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대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등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로마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약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자신을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자신을 치장하고 하는 게 소일거리였어요. 또 하루 종일 누구만 기다려요? 남편만 기다려. 남편에게 잘 이쁨을 받아야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여자들은 꾸미는 것이 아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꾸미는 것, 실제로 여성분들이 안 꾸미고 다니는 것보다는 꾸미는 게 훨씬 좋죠. 잘 꾸미고 자기를 관리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심령, 어떤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돈을 잘 벌고 어떤 자기의 세력을 넓히며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자기의 속사람, 어떤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젠틀입니다. 젠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찌르고 이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한 심령은 우리가 막 비바람이 막 세차게 막 불어도 막 나무 가지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죠. 이렇게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신의 어떤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안정한 심령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 가운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그 심령이 날마다 말씀의 언어로 어떤 말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하면 너무나도 이거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도 아내랑 어떤 다투고 싸울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금요 예배나 어떤 기도회 가운데 30분, 1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서 기도한 후에 다시 만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다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시 만나면 마음이 조금 새로워져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서로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킨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한 제 아내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나보다도 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도 실제로 사실입니다. 또한 아내가 가장 멋있어 보이고 이뻤을 때가 어느 때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어떤 맛있는 것들을 해주고 잘해주고 막 섬기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아내가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무언가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아내가 멋있고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나한테 행동하는 어떤 모습, 어떤 말하는 것, 어떤 걸음걸이,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멋있고 좀 이뻐 보였던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아내의 어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있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아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떤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받죠. 그 아내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만나다 보면 다 똑같지는 않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한테 사랑에 빠진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과 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들께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뭔가 말은 우리가 안 하지만 느끼죠. 달라졌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살렘 교회에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곳곳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을 찾으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부하고 너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적인 사회 분위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강요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는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이 사람을 너무나도 막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의 지식에 따라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따라서 그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상당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센세이션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뭐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달라져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실제로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좋음을 표현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 실제로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겉으로 보기에만, 어떤 남이 보기에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아내와 남편은 우리 이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여행 다녀,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심령 가운데 정말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다. 영생을 함께 소유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뭔가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어떤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영적인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세워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내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정말로 진정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또는 남편과 아내를 보았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샬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적은 수가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부딪힘들이 있죠. 적은 수가 모이면 뭐 그냥 다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죠. 교회 왔을 때 어떤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세워져 나가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 샬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 우리가 서로의 어떤 구원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무언가 친절하게 대하며 내가 무언가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영향력을 끼치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어떤 남편과 아내, 또 가정이, 또 우리 예수 샬롬교회 공동체가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정말 구원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사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